윤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29편 유대인 박해, 긴박한 탈출,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유대인 박해. 마태복음 24장 15에서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7년 언약의 파기에 대한 두 번째 결과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시작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 구절에서 메시아는 언약이 폐기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에서 19절. 유대인들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자마자 경고를 받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고 매우 신속하게 떠나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지붕 위에 나갈 일이 있으면 지붕에서 내려오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을 떠나야 합니다. 들에 쟁기질하러 나가 있을 때 그 일을 들으면 물건을 가지러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밭에서 이스라엘을 떠나야 합니다. 신속히 도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일어날 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에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버스들은 모두 문이 잠겨 있고 기차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가용이 없으면 도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예가 1973년의 용키푸르 전쟁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축제일에 공격했습니다. 그때 대중교통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특히 이스라엘 국민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최전선으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간청해야 합니다. 기도는 또한 그 일이 일어날 때 겨울에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간청해야 합니다.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서는 어쨌든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동쪽에 있는 산으로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도피 경로는 어쩔 수 없이 산골짜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골짜기 바닥은 물이 메말라 있다가 겨울철에 비가 오면 갑작스러운 홍수로 꽉 찹니다. 이스라엘은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겨울의 문턱인 10월부터 4월까지 이스라엘은 1년간 내릴 비가 모두 내립니다. 비가 오면 많은 산골짜기가 곧 물이 차게 되고 건너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종종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긴장하는데 메마른 강바닥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겨울철에 일어난다면 동쪽으로 도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간청해야 합니다. 도피하는 이유는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고 다음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21에서 22절, 23에서 28절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믿는 남은 자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로 메시아가 다시 오셨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숨어서 나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메시아가 재림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박해를 받는 동안 믿는 남은 자들을 겨냥한 속임수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도피하는 것을 묘사하는 두 번째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1에서 5절의 역사적 검토와 요약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 구절은 메시아의 탄생 직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전 생애를 요약한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두 가지 징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징조 1에서 2절에서 이스라엘은 여자로 묘사되는데 이는 여호와의 아내라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개념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입니다. 해, 달, 12별은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약의 일반적인 인물입니다. 이 상징의 구약 성경 배경은 창세기 37장 9에서 11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으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이 구절에서 요한의 환상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는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을 상징하며 이 두 이름은 종종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 이사야 40장 27절, 49장 5절, 예레미야 30장 10절 등 다른 라헬을 상징하며 라헬은 유대인 여성, 특히 유대인 모성을 대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마태복음 2장 18절, 12별은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며 차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별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항상 천사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다는 구절인 4절에서도 다시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요셉의 꿈에 근거한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에 일절이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본 것은 실제로 별이었고 이 별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상징했습니다. 별이 천사를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실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8장 11에서 12절, 9장 1절 등에서와 같이 천사가 보이지만 별이라고 불립니다. 요한이 본 것은 천사였지만 구약 성경에서 별은 천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 본 것은 실제로는 별이었지만 그의 형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이 배열된 여자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절에서 이 여인은 아이를 낳으려는 임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메시아가 탄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될 수 없는 좋은 이유는 교회가 메시아를 낳는다면 시대착오적인 일이지만 그 반대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두 번째 징표를 설명했습니다. 커다란 붉은 용은 사나운 사탄입니다. 3절. 7머리와 10뿔은 이제 사탄의 통제와 권세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 번째 이방인 세계 제국의 최종 형태를 나타냅니다. 2장 이방인의 시대 참조. 7왕관은 정복자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인간으로부터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았고 이방인 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4절에서 두 가지 징표가 함께 나옵니다. 사탄은 자신의 세 번째 거처 대기권 하늘들에서 악마 무리 전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땅으로의 접근을 허락받은 사탄은 곧 태어날 아이를 죽이기 위해 그들을 지상으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악마 무리는 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사의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만 사탄이 두 번째 거처 에덴의 광물 정원에 머무는 동안 최초의 반란에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멸망시키려는 시도는 마태복음 2장 16에서 18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메시아를 적절한 시기, 6월절 이전에 그리고 잘못된 방법, 십자가 대신 돌로 쳐 죽임으로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시도는 메시아의 사역 기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악마 무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메시아의 생애 내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최소한의 악마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복음서에는 엄청난 양의 악마 활동이 있습니다. 복음서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악마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5절은 아이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지적합니다.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릴 운명이었던 아이는 적절한 죽음의 때가 올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고 현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역사적 조사 후에 요한의 환상은 환난의 한가운데서 일어날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마태복음 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묘사된 여인은 도피 중입니다. 마태복음 9절에서 도피는 산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광야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 광야의 한 특정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장소로 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13장 대환란 추가된 특징과 사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를 죽이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사탄은 그 아이를 낳은 민족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탄의 끊임없는 증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도피하고 숨어있던 기간은 1260일 또는 3년 반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의 후반기를 가리킵니다. 앞서 다른 문맥에서 논의한 2장의 다음 절인 7에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도피한 이유 또는 원인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세 번째 거처, 대기권 하늘들에서 네 번째 거처인 땅으로 쫓겨나서 7에서 9절, 앞으로 3년 반 동안 지상에 갇히게 됩니다. 이 천사의 전쟁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이제 쫓겨나고 10에서 12의 2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접근이 영원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땅에는 화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재림까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고 자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진노와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따라서 7에서 12절은 다소 삽입어구로 제시되어 있으며 6절에서 이스라엘이 도망친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에서 17절에 나오는 다음 9절은 6절에서 중단된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13절은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후 이스라엘인 여인을 핍박했다라고 명시합니다. 13절은 6절과 연결되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이 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땅에 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12절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자신의 시간이 3년 반으로 짧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남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13절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제기해야 할 질문은 사탄이 자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과 여자를 핍박하는 것 사이에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시간이 짧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가? 이 흥미로운 질문은 13장 대환란 추가 특징과 사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피하여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는데 이는 6절의 3년 반과 같은 기간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형상은 신문 주석가들 사이에서 추측을 위한 창의력이 풍부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독수리의 날개는 미 공군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미 공군이 유대인의 탈출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독수리를 상징으로 사용하며 독일과 폴란드가 그 예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 국가들의 공군은 무시됩니다. 이 책의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은 요한계시록 자체의 다른 곳이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설명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관련된 비행의 비유는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용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이집트 탈출과 관련하여 동일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미 공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추격을 당하다가 성공적으로 도주하거나 탈출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내 광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추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른 광야로 무사히 탈출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가 상징하는 전부입니다. 그런 다음 15절에서는 박해가 홍수를 일으키는 강물에 비유되어 이스라엘이 홍수로 익사하거나 멸망할 수 있다고 묘사합니다. 홍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마다 홍수는 항상 군사적 침략의 상징입니다. 좋은 예가 다니엘 9장 26절에 나오는 로마의 예루살렘 침략과 황폐화가 홍수로 예언되거나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낸 이스라엘의 침략은 다니엘 11장 41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2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장악하고 멸망에 가증한 일을 저지르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침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침략군의 추격을 받아 광야로 도피하는데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이 침략은 실패할 것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추격하는 군대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9절은 유대인을 멸망시키지 못한 초기 실패로 인해 사탄의 진노를 더 묘사하면서 닫힙니다. 17절.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마태복음 9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남은 자들과 구체적으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 중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환난 중에 사탄이 유대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난 후 중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을 단번에 멸망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 이유를 13장 대환란 추가 특징 및 사실에서 볼 수 있는데, 사탄은 아직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을 멸망시키기 위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한가운데서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초기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일정에 사용할 두 존재,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2장의 이전 부문에서 이미 논의되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모든 유대인을 단번에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계획과 욕망을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13장에서는 사탄이 이 계획을 수행하고자 하는 수단인 두 짐승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성공시킬 것인지와 환난의 유대인에 관한 몇 가지 다른 사항은 13장 대환란 추가 특징과 사실에서 다룰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